사랑하는 효자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하준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저녁 시간에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제 확진자의 숫자가 확 줄어들었더라고요. 400대, 500명대 이렇게 되더니 이제 어제는 한 100여 명대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아마 이 사태가 중국의 예를 보면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도 이제 좀 안정세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튼 조금만 참읍시다. 그리고 잘 견뎌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생명의 삶, 또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라도 매일 저녁에 여러분 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고 기쁨인지 몰라요. 자,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이제 요한복음이 끝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과 이제 이 순서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주님의 고난을 함께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순절 기간인 거 아시죠? 자, 찬송 꼭 부르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조금 깁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서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돌을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 아시죠? 라틴어식, 로마식으로 하면 폰티우스 필라투스,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뭐 인간적으로 보면 하필이면 재수 없게, 운이 없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이 유다 지방의 총독이었어요. 어찌 보면 뭐 내가 그때 하필이면 하는 그런 어떤 참 운이 없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처한 바람에 이 빌라도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 기독교사에 또 사도신경에 남아서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요, 빌라도가 선택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주범이 될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놔줄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따라서 십자가의 일로 가시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었고 빌라도는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총선을 제대로 정해졌을 시간에 날짜에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기론도 솔솔 나오지만 어쨌든 요즘에 각 당들이 이제 공천을 합니다. 누구는 떨어뜨리고 누구는 붙이고 이게 계략이다, 음모다,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 그래요. 정치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살아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제의 저기 오늘의 동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배신의 정치란 말도 하고. 근데 정치적인 논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좋은 기독교 정치인들이 나오길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정치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몇 가지의 그의 행동과 선택을 보면은 참 희한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고 얘기하니까 어제 본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채찍질을 해요. 여러분 영화에도 보셨고 설교 시간에 들으셨죠. 그냥 채찍질이 아니에요. 가죽 끈으로 그 끝에다가 나비나 뼈 조각을 달아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파내는 거의 맞다 죽는 그런 채찍질이에요. 반 죽어요 사람이. 그런 어떤 끔찍한 채찍질을 한 다음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막 조롱하는 상태에서 그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딱 끌고 나와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진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면 이렇게 채찍질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만신창이를 만들고 조롱거리를 만든 다음에 아마 정치적인 의도로 이제 사람들 앞에 세워서 저렇게 끔찍해 하는 그 생각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론을. 근데 안 되죠. 유대인들과 종교지도들은 무조건 죽여라니까 그거 안 통해요. 두 번째로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우리는 왕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자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8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예방은 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지만 두려워는 하지 마라.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행동과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자, 하도 이제 유대인들이 막 몰아붙이니까 밀란이 날지도 모른다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말도 나오는데 아주 두려움에 이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빌라도로 하여금 참 비겁한 자기의 확신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라는 것을 접도록 만드는 아주 비겁한 결정을 하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어떤 해하려고 하는 공격도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빌라도처럼 비겁하고 죄 짓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아주 더 놀라운 것은요. 그래도 난 이 사람을 이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너희가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랴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빌라도는 아주 정치에 능수능란한 그리고 이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걸 잘해가지고 이제 로마 본토로 돌아가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목적이니까 책임도 이제는 나는 면하고 싶어서 그 책임을 전부 유대인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상당히 비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듣고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12절을 보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 말이 중요해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이 말을 듣고는 빌라도는 깜짝 놀라고 충격을 팍 받습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은 정치인에게는 죽이겠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죠. 큰일 날 소리죠. 그래서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빌라도는 정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지만 이제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라 하고 십자가 처형에 내몰게 되죠. 이 말 한마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가이사의 부하인 신하인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의 모습 그의 가치관 그의 어떤 판단 기준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정치인 얘기했지만 어디 정치인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뭐 어떤 기업을 운영하든 조그만 가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공무원이시든지 뭐든 간에 정치인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생계, 내 목표,
내 기준에 따라서 언제든지 신앙을 타협하고 부끄러운 결정을 하는 비겁한 우리들의 모습, 이것은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좀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고 그런 결정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야, 너 정치인인데 너 정치 생명 매장시킬 거야, 이 말이 제일 무섭죠. 예, 우리에게 이런 말들이 우리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말에 휘둘려서 어리석은 결정, 죄지는 일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 이 유다의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어떤 부끄러운 결정과 자기 신념이 아닌 타협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책임을 안 맡으려고 하고 그리고 비겁한 결정과 죄지는 결정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진정한 확신과 믿음을 주셔서 절대로 타협하고 부끄러운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지는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당겨주셔서 금방 다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도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샬롬.